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참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꼭 하늘의 문이 딱 막힌 것 같을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딱 앞에 닥칠 때, 기도의 줄을 다시 잡기 위해서 붙잡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왜 찬송가 가운데 96장에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 닿았을까? 나중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F.S. 밀러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가사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찬송 96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더 깊이 참 찬송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한번 보시죠. 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충북 선교의 개척자 F.S. 밀러 선교사는 두 아들과 아내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었다. 1898년 첫 아들이 출생 8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 둘째 아들이 1902년에 출생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첫째에 이어 둘째 아들마저 잃고 충격을 받은 부인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1203년 6월에 숨졌다. 38세의 나이였다. 당시 밀러 선교사를 두고 조선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눈빛으로 밀러 선교사는 1905년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노랫말로 답했다. 프랑스의 근대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작곡한 위풍당당 행진곡 마을 점쟁이 곡조에 가사를 붙인 찬양이다. F.S. 밀러의 한국 이름은 민노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한번 96장을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에도 참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을 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이 96장 찬송을 한번 부르시면 아마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민노아 F.S. 밀러 선교사가 1905년도에 작시한 이 곡,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그분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 우리의 영광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오셨을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왜 다 나올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다 아는 얘기. 그런데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성탄절과 참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다 다르죠. 우리 다 다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존재 양식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냈을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민망히.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이 민망이라는 말이 뭘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많은 사람들을 민망히 긍휼히 여겼다. 날이 저물어갈 때 허기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병든 사람을 바라볼 때,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눌려있는 좌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을 요즘의 표현으로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패션, 긍휼이에요, 긍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가지의 존재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자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주의자. 이게 뭘까?
내가 좋으면 하는 거죠. 쾌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쾌락의 원리. 요한복음 6장이 되어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 이적, 기적을 봅니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모여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음 상한 자 치유받고 눌린 자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따라서 내가 보니까, 내 중심을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이기주의자,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의 존재 양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정확히 계산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정확히 계산해요. 이성과 합리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따라하세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자, 7절에 빌립에다 더보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빌립, 자, 조금씩 떼어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때 당시 건장한 청년, 장년 2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자, 정확히 계산하면 이거죠.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천만 원. 20만 원에 계산한다면 4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정확히 계산하는 시대죠. 컴퓨터 수많은 전자제품이 쏟아지고 분석하고 통계를 냅니다. 분석하고 예측하고 AI에 따라서 합리적 이성과 이런 생각으로 찌들어 사는 시대, 이 시대의 엄청난 문제가 무엇일까요? 꿈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성으로 묵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인간의 이성이라는 한계 앞에, 계산이라는 계산기 앞에, 컴퓨터 앞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갇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이성과 지성의 그곳에 함몰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불평, 불만, 부정적이죠. 분노가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죠. 숨이 막힙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운행하심도 분석으로, 데이터로 따지는 시대에, 이 시대에 꿈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내 삶을 불태우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죠. 이런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재 양식입니다. 그것은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주의자입니다. 인도자. 오늘 본문에 인도자가 등장하죠.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사명.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누가? 안드레가.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들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원리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원리를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힘을 모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때 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같은. 그래서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화평케 되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고 부흥케 되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뛰어넘는 네 번째 원리, 이 네 번째 원리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네 번째가 뭘까? 드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드림.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어린아이는 소풍 도시락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거절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 드림의 원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제가 섬기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는 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림. 자, 이 그림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5,000명이라고 생각해요. 5,000명. 회중들이에요. 자, 이 앞에, 이 회중 앞에 2명이 섰습니다. 도시락을 가진 어린이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뒤는 뭘까요? 이 뒤는 푸른 갈릴리 호수입니다. 푸른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있고 어린아이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5,000명이 있습니다. 5,000명. 이 그림. 제가 참 시간이 있으면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세다에 들려 해는 지고 있습니다. 5,000명은 다 굶주려 있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인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않죠. 끝이 아니고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일할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수고하고 땀 흘린 자에게도 12광주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한 아이를 보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 그래서 죽어간 선교사의 아이, 1905년도에 죽어간 아이, 그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의 묘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할까? 그 하나가 새로운 생명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생명력입니다. 파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상스럽게도 peace,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와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pardon이 뭐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pardon, 용서하죠. 그 다음 뭘까요? purpose입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 헛되지 않는 방향, 진리를 향한 방향, 그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네 가지 존재 방식을 얘기했죠. 쾌락의 원리, 나중심, 이성과 합리의 원리, 정확히 계산하는 현실주의자들. 그러나 인도자, 나는 안 되고 부족한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주의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체 모든 부분들을 맡기고 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희생의 원리를 따를 때 베세다에 들려 광야 같은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주의자들이 모여서 희생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이 공간에서 멈추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더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수사랑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